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죄악에 빠져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애로의 부르심 해봅시다. 회개애로의 부르심. 네,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좀 특별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와 또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이제 저들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사명애로의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사명애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회개애로의 부르심은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니까. 그러나 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네가 가서 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대신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라.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심과 달리 두 번째 특별한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는요 무한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거는 없고 그냥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눈치가 이제서 채워지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놓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 상급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나에게 돌아올 영광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무거운 심적 부담, 마음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두 번째 부르심, 회개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기 오늘 특성하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에서 많은 뭐라 그러죠?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와갖고 제일 크게 받은 감동은 목사님,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강단에 못 걸게 하는데 여기다가 십자가 불을 딱 켜놓으니까 십자가를 건 것도 아니고 안 건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중직자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출석을 불러보니까 다 오시지는 않았네요. 예. 근데 쫙 서가지고 자유복장이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저거를 여태까지 안 했을까? 그리고 가끔 저를 만나시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고 우리 교회 이야기만 들으면 열등의식 생기고 게다가 저희도 성전을 3년 전에 완공을 해서 입당을 했는데 성전 짓기 전에 어느 교회를 많이 다녀봐야 된다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구경했잖아요, 그때.
구경하고 이거 지신 분이 우리 교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요거 딱 반만 한데, 조그만데, 그런데도 와서 보니까 내가 이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이 감동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란다고 저렇게 순종해서 잘 하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거의 60년 돼가는 교회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반의 반도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특송하세요. 단체로 단위에 올라가세요. 그런다고 하겠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사람 아무도 안 와 있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떠드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랍니다. 이러시는 분들이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여기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세울잖아요. 직분자를. 이거는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도 또 아니면 재직회 아니면 무슨 이렇게 부서들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올해는 쉴랍니다. 저는 내년에는 죽어도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시켜만 봐보십시오. 제가 교회 떠납니다. 아주 공간 협박을 해요,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못한다는 소리는 사실은 우리도 했죠. 주의 종들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은 어려서부터 목사로 준비돼서 자라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셔서 목회를 하고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도 주님 그런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뒷바라지는 할지언정 나를 그 목사의 길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소리도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집이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했던 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내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까 사울 왕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네가 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라 했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근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장 15절. 근데 이 반응이 사울 왕이 처음에 소명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하고 글자 몇 개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전에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과 흡사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겪고 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떠나셨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손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를 찾지도 않으시고 돕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직 안 버리셨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체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로의 부르심, 이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애로의 부르심,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기드온도 그렇고 다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사람 많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런 소리가 나왔겠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나에게 당장에 돌아올 유익이 없어요. 욕을 먹으면 먹었지 나에게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있겠지만 이 땅 위에서 무슨 영광이 나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좋은 말은 듣지도 못하고 잘해봐야 도와주세요. 잘해봐야 본전. 잘해봐야 본전인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깨우쳐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들을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속에 물들고 했으니 너희들 지금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는 나중 이야기인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회개애로의 부르심이기 이전에 기드온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명은, 부르심에는 소명받고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대부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담은 대단히 컸고 짐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부르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런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야금야금 죄의 길로 빠져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었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할 때에 그 사명은 사실 앞에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명이고 어려운 사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힘으로 해라 그랬으면 나한테 제가 가진 힘 말입니까? 그건 뭐 언변이 좋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뭐 물질이 남달리 많이 있거나 또 권세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 가마력이 있거나 이런 힘 말입니까? 할 텐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이. 근데 네 힘으로 해라 그러니 하나님 제가 뭘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는데 그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만큼 기드온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야 기드온아,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권사님 봉사 일 좀 맡아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들을 5개 조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밥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하는 일을 수요일 날 와서 김치 담그시고 목, 금, 토 3일 하시고 주일 날 이제 해야 식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요. 노인들 어르신들만 그냥 하던 거니까 하시지. 요새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만. 요새 젊은 것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하십시오. 안내위원 하고 싶어 해요. 예뻐 보이는 것만 하고 싶어요. 부엌에 가서 부엌대기 노릇은 죽어도 안 하려고 들어요. 권사님 이제는 세월이 가서 부엌 일 하기도 버거운데 권사님 그래도 이 봉사 조장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권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지요 하는 사람은 제가 20년 목회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못합니다. 제가 애를 봐요. 웬 애들은 그렇게 할머니한테 맡겨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애를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영감 새벽밥을 해줘야 됩니다. 뭐 나는 병원 다니는 게 일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다 못한대요. 이게 이제 보통 일어나는 현상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말씀해요. 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가서 어찌든지 네 힘으로 저들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팍 자기 가슴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부담. 해봅시다. 부담. 교회 일을 한다는 게요, 봉급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 듣는 일도 아니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잘해봐야 그거라고. 그리고 봉사입니다. 다 자원봉사입니다. 뭐 사사로운 것까지 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이제 두 종류죠. 하나는 직분을 맡겨봐야 어차피 나는 안 할 거니까 이제 나 몰라라 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겨워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데도 책임감 하나는 또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홀로 짊어지고 혼자서 고생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이런 부담을 지고 1년을 사느니 초장에 처음부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또 없을까요? 아무개 권사 시키시면 어떨까요? 아무개 집사가 훨씬 시간도 많고 잘합니다. 자기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어. 부디 와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제 힘으로요? 주님, 제 힘으로 하라고요? 저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회피성 발언.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못 박듯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힘으로만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 먹을 수 있었으면은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도전은 안 해봤겠습니까? 힘으로 보나 객관적인 평가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런 서러움 가운데 살아야 되나? 자기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다가 한눈 팔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그 욕심에다가 한눈 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에서 떠났다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 저들은 탄식만 하고 세월만 보냈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기드온아,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네 힘으로 해라. 그런데 기드온이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었으면 이미 뛰쳐나왔겠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겨 먹었겠지요. 힘이 없는데 네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딱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딪혀서 해보고 그리고 죽어라.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호소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배경이 없고 나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 생각이 났는가 하면 그 메뚜기 얘기했던 가나안 정탐꾼들 생각났어요. 그들은 정탐 갔다가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산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나이다?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보고 너는 메뚜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나 다름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부딪혀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거지요. 여러분, 재직들은 무조건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일하다가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일하려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목사님 박만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이 이렇게 작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성도로 큰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감격해서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명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장로가 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안수집사, 시무권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교회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성도다. 나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꼭 은혜 받는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화평한 교회 다니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화한 교회들이 왜 불화한가 했더니 은혜를 못 받았어. 교회 지도자가. 교회 중직자가 은혜를 못 받고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아직 예수님도 못 만났어. 근데 교회 등록한 지가 10수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니까 열심히는 했지요. 자리는 잘 지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네. 믿음 좋다고. 그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단히 직장생활 하듯이 사회생활 하듯이 내 성깔 다 부려가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여기도 공동체 사회입니다. 작은 사회예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듯 여기도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 목사님 그랬는데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래서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저런 썰렁한 소리 하시네. 다른 사람은 없어도 교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는 크니까 더 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서는 나랑 같이 봉사하고 내 성질을 박박 건드리고 나 진짜 나 저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옮길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성격 특이하고 나 자극하고 별난 그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나 저 사람 성격 특이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어쩔래? 그러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지 우리가. 미워도 좋아도 다 가족이고 다 이쁘게 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와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소경이래요. 소경이라서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짚고 걸어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만났대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 위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걸어가다가 미끄덩했어요. 그래갖고 뚝 떨어지는데 허우적거리다가 외나무 다리를 팔로 다리로 감았어요. 매달렸어요. 대롱대롱.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떨어져요, 죽어요. 좀 누가 없어요, 거기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야, 여기는 되게 외진데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팔에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소리 질렀대요. 거기 어디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팔을 놓으세요. 다리를 풀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앞을 못 본다고 저 사람이 사람을 놀리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팔다리를 놓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좀 팔다리를 놓으라고요. 절대로 못 놓지 그러고 확 끌어안았대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힘이 점점 빠져갖고 다리가 풀리고 팔이 풀리고 뚝 떨어졌어요.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1m 떨어졌어. 그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외나무 다리를 건넜지 절벽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얕은 이렇게 개울 같은데 메마른 땅에 다리만 놓여 있는 걸 몰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고 알았으면 진작 내려놓을 걸.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는 공수부대 군인들이요 낙하산을 메고 뛰지 않습니까? 왜 뛰어요? 이 낙하산은 내가 떨어지다가 잡아당기면 활짝 펼쳐지리라.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뛰어내리지. 이건 내 낙하산 접는 놈이 혹시 접어서 넣다가 이거 잡아당겨도 안 풀리게 해놔갖고 나 그냥 곤두박질하고 땅에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품, 네가 인격이 어떠하든지 뭐가 어떠하든지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특별히 재직들은 서로 인사하시기를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별 사람이 많거든요. 별 사람이 많은데 당신 성깔 그렇고 성질 그렇고 개성이 뚜렷하고 성질이 거시기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끝까지 참을 거야. 사랑할 거야. 그래야 교회의 교회됨이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의 믿음도 못 가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작년 1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소리를 수없이 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 또 구원 계획이거든요. 창세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개인을 통해
또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 어느 민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다 갖고 읽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 한 챕터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역사는 우연의 역사라고만 바라보는 거죠.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고 우연히 운이 좋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세상에 살다 재수가 없다 보니까 별일을 다 만나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 부르시고 사람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앞에 딱 드러날 때까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무능하고 재주 없어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다.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 그림을 나는 지금 못 보지만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 일들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시대에 잠깐 와우리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잠깐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떠나가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내시리라. 그겁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겁니다. 부담, 짐, 그리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 부르실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장인어른한테 얹혀서 처가살이 하고 있었던 모세 목동입니다. 불렀어요. 나이 80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긴 문장 같아도 줄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그러면 주제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3장 11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그러시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대답.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3장 12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찬물을 모세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이 부어버리시는 거. 부어버리시면서 뭐냐면 내가 한데도 너 말 똑바로 못 알아들어? 내가 너를 보낸다고 내가 한다고 근데 너는 내가 누구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냐? 예 주님 주님이 하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이게 순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자기를 돌아봤어요. 나는 권위도 없고 말재간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바로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백성 내보내란다. 나를 만나면 그렇게 하란다. 바로가요 그 말을 코로나 듣겠냐고요. 이게 모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갖고 목동인 내가 남루한 옷차림에 지팽이 하나 짚고 가서 내 백성 내놓으란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면 바로가 껌뻑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필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서 보면 3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4장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현실의 장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보지도 않고 주눅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60년 역사를 함께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권사님들, 원로들이 참 많고 은퇴하신 분들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걸 잘 못 따라가요. 우리 와우리 교회는 4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40대라고 세월 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좋을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자랑이더라고요. 와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랑 자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모였으면 이 가운데 두 줄은 머리가 하얘요. 제가 그래서 물든 거예요. 제가 상태가 이렇게 이래서 그렇지 목사님보다 제가 3살인가 4살이 어립니다. 형님, 그렇죠? 제가 어립니다. 너무 그렇게 저를 노인네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니 저보고 아저씨,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 이래요. 그러더니 어디 갔더니 미장원 갔더니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님 머리 감으러 일로 오시래. 아버님이래. 그래서 그 여자를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아버님 일로 오시죠. 아이고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그 유모차 들어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수원에 가면 롯데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와보셨죠? 도시에도 좀 와보셔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에 유모차가 들어오는데 애가 여자아이인가 봐.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데 왜 리본을 헤어밴드를 했어, 애를. 내가 봐도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길 뻔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애가. 근데 애가 유모차에 앉아갖고 나를 빤히 올려다보는 거예요. 나는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애가 쳐다보니까 내가 또 자비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보고서는 눈을 찡긋찡긋 했죠. 그래서 입에다가 발아넣고 이렇게도 했죠. 그러니까 애가 또 방긋이 웃었죠. 그랬는데 글쎄 그 애 엄마가 그 장면을 바라보더니 하영이래. 하영이니까 예수 믿는 집 딸이지 걔가. 목사를 못 알아보고 하영아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그러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유모차를 뒤집어 엎을 뻔했어요. 세상에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60년 된 교회 성도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젊은 청년하고 부모님하고 식사 같이 점심에 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싶대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입당한 지가 3년 됐는데 아직 결혼식장으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보다. 권사님, 딸님이 시집 가는데 예배당에서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왜 그 돗대기 시장 같은 예식장에서 하느라고 난리를 쳐요. 교회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말 나올까 봐. 말이 많아서 교회에서 하면 말 나올까 봐. 괜히 트집 잡힐까 봐. 이러쿵저러쿵 수군덕거릴까 봐 교회에서 안 하는 게 깨끗하대. 그래서 안 한디야.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다가도 상처도 잘 받아.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러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해. 기드온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이거였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했는데 올해는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가 하면서 이거 말아먹을까 봐. 또 너무 그 사람이 한 다음에 확 짜그러졌다고 지적사항 나올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 잘 못했으면 그건 내가 욕먹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서 감당하다가 잘 돼도 내가 해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잘 안 돼도 내가 말아먹고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나는 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 책임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세상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꾼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주님의 일도 감당하지. 그거는 메말라 가는데 일만 한다? 열심히 일만 한다?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스스로 지치지요. 스스로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배짱이야, 배짱.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나 일 시키면 나 교회 떠나요. 잘못 가르쳤죠. 정말 잘못 가르쳤죠.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결론이 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고 가야지 하지. 안 그러면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하고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재직의 사명, 우리가 맡은 직분자의 찬양대원이랄지 교사랄지 무슨 주차 안내를 한달지 험한 일들이죠. 식당 일을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 소설책을 읽으시다가 소설책, 성경은 안 읽어도 소설은 잘 읽으시잖아요. 빨려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 이제 스토리가 쫙 진행되고 있어요. 뭐, 엎어졌다, 자차졌다, 뭐, 될 것 같다가, 뭐, 안 되다가 막 이렇게 가요.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긴박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시면 끝까지 쭉 읽어가지 마시고, 덮어버리시고, 맨 뒷장을 보셔요. 예?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맨 뒷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결론. 알았죠? 결론. 그 다음에 다시 읽던 대로 가세요. 그러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야, 축구 어떻게 됐냐? 아빠 1대0으로 이겼어. 1대0으로 이겼대. 이겼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기면은 재방송해요. 곧바로 합니다. 재방송을 내가 봤죠. 전반전이 끝나가도록 이것들이 골을 못 넣고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갈 듯 안 되고, 우리나라 축구는 왜 골대 앞에서 하늘로 차는지 몰라. 발만 대도 들어가겠구만. 그래서 속이 터져요. 전반전 0대0. 말도 안 되게 실력이 없는 나라랑 하는데 후반전도 끝까지 아주 끝날 때까지 오히려 골 먹힐 뻔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내가 열불이 나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아빠 이거 재방송이야. 1대0으로 이겼어 우리가. 근데 후반 45분이 다 되도록 0대0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 추가 시간에 넣었지. 어제 그랬다대요. 어제 중국하고 추가 시간에 넣었지. 나는 알고 보는데도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처음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안고 뛰는 거예요. 근데 긴박감이 있죠.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결론은 소설의 맨 마지막은 봐 놨는데도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것만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사명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한 수고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기고 지는 거, 또 백성들의 반응, 기도원의 책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네 책임 아니야. 내가 한다 그랬지? 네가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아.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물 주시는 것,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바울이 하고 아볼로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세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입니다. 예물을 가져올 때 어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18절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아무 데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요 많은 양의 고기와 떡과 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건 기드온의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가진 것의 전부에 해당되는 양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보여드렸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하는 대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준비한 국을 그 무교병과 고기 위에다가 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살랐다. 불살랐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던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2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습니다.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7, 8명까지 부흥했는데 너한테 맡겼더니 1년 만에 2명으로 줄여놓냐? 그 소리 들으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 쪽은 아닌가벼. 이 소리가 당장 나옵니다. 아니요.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부흥도 이루시고 그 2명 남은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 듣고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 첫 발을 내딛는 첫걸음. 순종과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 해봅시다. 순종과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 그래서 사실 기드온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늘 거기 나옵니다마는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하는 이 사명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핑계거리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다양하고도 설득력 있는 핑계거리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리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걸 걷어내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걸 붙드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님, 성도들이 우리 둘이서만 해야 될 얘기인데 내가 목사님 보고 얘기해. 성도들은 꼭 시험들 준비가 돼 있고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고 교회 떠날 준비가 다 돼 있어. 이게 목회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환히 웃으면서 강사를 바라보지만 이 가운데도, 왜냐하면 어떤 사소한 거 하나, 예?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안수집사라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걸 누가 건드렸어.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거는 정말 싫어 그러는데 누가 그 짓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목회는 뭔가? 목회는 접시 돌리기 서커스다. 예전에 서커스에 권사님 접시 돌리기가 있었어요. 그죠? 서커스 할 때 여기다가 기둥을 쫙 세워놓는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뽑아가지고 접시 하나 올려놓고서 팍 돌리면 접시가 돌아갑니다. 갖다 꽂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쫙 하면 여러분이 박수를 팍 쳐줘요.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10개 돌아가면서 20개를 꽂고 30개를 꽂고 40개, 50개를 세워 놓습니다. 접시들이 다 돌아가는데 어떤 접시는 팽팽팽팽 돌아가지만 어떤 접시는 돌려요, 제가 이제. 아니에요. 어떤 접시는 이럽니다. 그러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은 알아요. 거기 까딱거리고 있는 거. 떨어지면 쨍그랑 할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천연덕스럽게 팍 박수를. 그럼 사람들이 박수 안 치고, 저거 떨어진다 그러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쫓아가서 막 돌려요. 그러면 돌아가죠. 근데 그거 떨어질 지경 됐으니 저쪽 끝에 있는 게 또 까딱거리고 있네. 달려가가지고 또 막 돌려요. 근데 또 맨 앞에 있는 게 또 까딱거리네. 그거 돌려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청년들끼리 싸웠대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다가 또 깨졌는데 서로 얼굴 보기가 거시기해서 또 딴 교회로 간다는데 하여튼 시험들 준비는 다 돼 있어. 상처받을 각오는 준비는 다 돼 있어. 내년 이맘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속썩이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는 훨씬 까마시지만 그 주름, 난 지금 부은 상태요. 난 부은 상태인데 우리 목사님이 주름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환갑 지난 지가 어저께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주름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접시들이 꽤 많구나. 제발 서로 돌려줍시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나 재직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와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 교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개가 교회 떠나려고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누가 상처받았대요. 누구네가 또 무슨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 소리가 담임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담임 왕목사가 와서 또 신방을 해야 된다네, 그런다네요. 아니고 재직들이 하는 일, 구역장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접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 교회가 접시가 팽팽팽 돌아가면 목사님이 신경 쓸 일 뭐 있어요?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되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로 지금 총회에서 이름이 날리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물론 목사님의 헌신과 또 기도가 있으시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도 더 많이 다니시고 또 재직 세미나도 다니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발 일감 되지 마라. 일거리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재직이냐. 이 교회에서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하시고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감을 만들지 말라고, 일꾼이 좀 되라고. 까딱까딱 하시면 나 이거 깨고 가요.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돌리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목사님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앞으로도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이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너는 믿음으로 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 기도하십시다.